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오니 이 시간도 함께 듣는 성도들의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전 목사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스라서 9장 10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10장 두 장을 함으로써 에스라서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1절 2절 먼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1절 2절.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어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여러분, 우리 에스라가 두 번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야기를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다리오 왕의 정권을 위임받아가지고 성전이 다 지어진 뒤에 이제 와서 에스라의 마음속에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성전 제사가 드려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될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한 대로 또 백성들에게 가르치겠다 하는 결심을 가지고 돌아왔죠. 그것이 이제 에스라서 7장 10절에 나오죠.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성전 제사가 드려지고 그토록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멸망 이전처럼 제사도 드려지고 절개도 지키고 그렇게 이 믿음의
행사들은 이제 정상화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회복됐듯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르는 삶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그 당시에 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에스라서 9장과 10장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9장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그랬죠. 이 일이 얼마나 지나서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성전이 지어지고 제사가 드려지고 이렇게 백성들, 유다 백성들, 귀환한 백성들의 삶이 이제 종교적으로는 정상인 것처럼 보였지만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율법대로 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율법을 어기고 이제 사는 그런 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이 무슨 일이냐, 무슨 죄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율법에 금한 이방 족속들과의 통혼을, 결혼을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소식을 이제 듣고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지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애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이런 나라 되도록 결심하고 왔는데 정작 현실은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어기는 일을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목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3절을 다시 우리가 봅니다. 9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지금 유다가 왜 바벨론에 망하고 좀 70년 만에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의 제사를 회복하고 이렇게 살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의 약속이죠. 그 은혜로 인하여 지금 회복되고 있는데 그들의 삶은 어땠느냐?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로 가고 있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에스라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큰지 회개하는 오늘 모습이 여기에 보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그러니까 유다의 지도자들이 또 다른 백성들이 이방과의 금한 결혼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걱정하는 무리들도 있었겠죠. 근데 에스라가 이 일을 듣고 앉아 회개할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함께 이제 에스라와 회개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구성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습은 성전도 지어지고 제사도 드려지고 또 하나님 앞에 절기도 지키고 이렇게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회복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원리와 정신을 따라 바르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렇지 못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놓고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일을 회복하는, 돌이키는, 개혁하는 이런 사건이 이제 에스라 시대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율법대로 백성들을 지도하기로 결심한 그대로 지금 에스라 시대의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렇게 되었다 하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죠. 에스라가 이렇게 마음에 근심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통에 자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14절에 보면 에스라서 9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정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지 아니하시니까. 역사적으로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조상들과 약속한 언약대로 너희가 우상 숭배하면 멸하리라 하신 그대로 멸하셨거든요. 이것을 잘 아는 에스라의 입장에서는 이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맛보고도 또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런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 임할 것을 생각할 때 안타깝게 짝이 없는 그런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먼저 에스라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겉으로 예수님 믿는다 하는 이름뿐만 아니라 그 이름에 합당한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에 합당한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죠. 그래서 이런 구약의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이 구약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들과 통혼, 결혼하는 것을 금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방 족속과의 결혼은 곧 우상 숭배를 가져오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보시면은 출애굽기 34장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4장 14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만은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방 족속과의 결혼은 곧 이방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져 들어오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법으로 우상 숭배를 금하는 것처럼 이방과의 통혼을 금하신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언약으로 내용으로 이렇게 정하셨어요. 신명기에 가보면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 입구에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들을 향하여 모세가 율법을 다시 설명한 책 아닙니까? 그 신명기 7장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신명기 7장 1절로부터 보십시다. 신명기 7장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버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왜 그렇게 하라 하셨느냐.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와 숭배의 시작은 이런 이방 족속과의 연합으로 시작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금하시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악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취급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가장 미워하는 죄 중에 하나가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신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 섬기는 것, 하나님이 이 아주 악하게 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죄에 빠지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강하게 명령하셨던 내용인데, 에스라가 포로로 귀환하여 돌아와서 보니까 성전도 지어지고 예배도 드려지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법은 제대로 그들이 따르지 않고 순종치 않고 살고 있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 잡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와 같은 죄를 다시 지어 하나님의 다시 진노를 받을까 두려워하오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애통해하면서 회개하는 장면이죠. 그 회개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5절 다시 우리 에스라서 9장 15절에 가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건을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서 회복하게 하셨는데 회복의 은혜를 받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범죄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 한 그 이방과의 결혼을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 하나님 앞에 또다시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지금 회개하는 거죠. 이렇게 에스라가 성전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할 때에 이것을 이제 백성들이 듣고 함께 나와서 회개하는 장면이 10장에 나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잡아갈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그래도 감사한 게 뭡니까? 지도자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아무리 선지자가 외쳐도 회개치 않고 결국은 회개치 않다가 망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에스라가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당시에 백성들은 그래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이것이 참 큰 은혜죠. 그래서 다시금 유다가 회복되는 이런 일로 나아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이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백성들 가운데 스가냐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서서 에스라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이 죄를 끊어버리면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고 이제 에스라를 격려하고 이 일이 이제 개혁의 일로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개혁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을 개혁신앙이라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개혁이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어그러뜨리고 우리가 내 욕심 따라 살면서 이렇게 잘못되어 가는 이것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으로 돌아와 사는 것, 그렇게 믿는 것, 이것이 개혁신앙이죠. 그래서 어긋나고 비뚤어진 것을 바로 잡는 것, 이것이 개혁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의 믿음은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삐뚤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 이게 개혁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이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이 구약의 지금 이 에스라 시대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원리, 정신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일은 뭡니까? 죄를 시작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당시에 이렇게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이방 여인들이 섬기던 우상이 가정 안으로 들어와서 이것이 파괴되고 믿음이 이렇게 잘못되고 결국은 우상 숭배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이 길을 가지 않도록 처음부터 이와 같은 죄에 들어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죄는 마치 누룩과 같아서 이 작은 것이 이 반죽 전체를 오염시키는 것처럼 작은 죄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의 질서를 깨고 파괴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무엇에 얽히고 설키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믿음 안에서의 결혼이 권장되어질 일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심각하게,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작은 죄지만 허용해버리면 그 죄가 점점 커져서 결국은 우리가 손댈 수도 없는, 걷잡을 수 없는 큰 대가를 치르고 마는 그런 지경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살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우리의 그 삶의 예배를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교훈하는지를 듣고 분별해서 이 세상의 잘못된 세대의 생각과 가치관들을 이겨내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거든요. 오늘날에도 정말 어떨 때는 이게 과연 그럴 것가 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들처럼 들리지만은 그 뚜껑을 열고 속을 들여다보면 마귀의 계략인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에도 지금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이라고 차별을 하지 마자. 여러분, 차별하지 말자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그 속에 숨어있는 뜻을 감추는 거죠.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허용하고 법으로 정한 나라들이 그 사회와 가정과 질서가 다 깨어지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서도 대한민국이 그 길로 가려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이런 죄의 열매가 어떠한지를 아는 우리 성도들은 에스라와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죄를 회개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런 죄가 사회에, 가정에, 교회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지켜주심을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될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성도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는 이와 같은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교회 안에도 잘못된 사상과 이단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속이려 할 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이런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에스라가 이 이방 족속들과 결혼하여 사는 자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회개하면서 그들을 개혁할 때 또 여기에 순종하여서 그 이방 여인들 아내로 삼고 또 자식을 낳은 이들을 다 내보내는 이런 엄청난 사회적 아픔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죄를 끊어내는 이런 일을 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사는 길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고 받고 유지하는 길인 것을 알았던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은 원리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혹 우리가 실수하여 죄를 지었다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이 믿음의 삶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악한 자들이 죄를 아름답게 포장하여 속이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능력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오니 대한민국의 악한 자들이 잘못된 법을 정하려 하는 이 도모가, 이 계획이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대한민국에 하나님 세우신 교회들과 가정, 믿음의 가정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동안도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죄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른 믿음의 길을 가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브라질 땅에 사는 우리들도 이 브라질 땅에 가득한 악한 사상과 이 죄들을 멀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후손들이 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며 그러한 거룩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